오늘의 말씀은 레위기 26장 15절로 16절을 중심으로 해서 질병의 원인이 무엇인가를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기를 원합니다. 오늘날의 교통수단이 총화된 자동차를 새로 뽑아 운행할 때에는 기분이 상쾌해지고 잘 나갑니다. 그러다가 폐차할 때가 임박해지면 고장이 잦아지고 원인 모르는 고장으로 갑자기 멈춰서기도 합니다. 사람도 이와 마찬가지입니다. 젊은 시절에는 웬만한 잔병이나 감기쯤은 넉넉히 이기고 활동을 합니다. 그러나 점차 노쇠해지면 폐차 때가 다가오는 자동차처럼 온몸이 쑤시며 성한 데가 없이 병약해지기가 십상입니다. 물론 특이하게 축복을 받아서 건강 나이가 육신의 나이보다 젊음을 구가하시고 계시는 분도 계십니다. 그러나 대부분의 사람들은 너나 할 것 없이 고령이 되고 몸이 노쇠해지면 면역력이 떨어져서 나날이 약 봉투의 숫자가 늘어난 것을 체험하고 계실 것입니다. 대초에 사람을 만드신 하나님께서는 선악과 범죄지는 생명이 되게 하셔서 만물의 영장으로 무병장수하게 축복을 하셨으나 태초의 사람 아담과 하와가 선악과 불순종의 원죄를 저짐으로써 고통과 죽음을 자초하고 말았습니다. 창세기 3장 16절로 9절의 말씀을 발췌하여 봉독하면 여자에게 이르시되 잉태하는 고통을 크게 더하리니 네가 수고하여 자식을 낳을 것이며 아담에게 이르시되 종신토록 수고하여 그 소산을 먹고 얼굴에 땀이 흘려야 식물을 먹을 것이며 너는 흙이니 흙으로 돌아갈 것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불순종으로 말미암아 원죄의 죄악성이 들어오고 여자에게는 잉태하고 출산한 고통을 더하게 하셨고 생명의 인간이 늙어 죽을 수밖에 없는 비극을 자초한 것입니다. 이와 같은 원죄로 말미암아 인간의 몸에 질병이 들어와 시달리고 고통을 받게 된 것임을 우리는 알 수가 있습니다. 이를 통해 만병의 근원이 죄 때문임을 알 수 있습니다. 그런데 죄 있는 몸으로 에덴 나원에 살 수가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아담과 하와를 세상 밖으로 축출하면서 짐승의 목숨을 희생시켜 만든 가죽 옷을 치어 입히시는 은혜를 베풀으셨습니다. 이사야서 49장 15절에 기록하기를 여인이 어찌 그 젖먹는 자식을 잊겠으며 자기 태에서 난 아들을 긍휼히 여기지 않겠느냐. 그들을 혹시 잊을지라도 나는 너를 잊지 아니할 것이라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습니다. 범죄하였을지라도 죄인들의 대속을 위해 독생자를 주시기까지 인간을 살아가신 하나님께서 왜 인간에게 질병의 고통을 주시는가입니다. 질병의 여러 원인은 여러 가지가 있겠으나 이 시간은 죄와 인간의 탐심과 세상 때문에 일어난 질병을 본문으로 삼고 상고하는 가운데 은혜 받는 귀중한 시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첫째는 죄에 대한 보응입니다. 본문의 말씀 레위기 26장 15절로 16절을 찾아보면 나의 규례를 멸시하며 마음에 나의 법도를 싫어하며 나의 모든 계명을 준행치 아니하며 나의 계명을 배반할진대 내가 이같이 너에게 행하리니 곧 내가 너에게 놀라운 재앙을 내려 폐병과 열병으로 눈이 어둡고 생명이 쇠약하게 할 것이오 라고 하셨습니다. 마치 오늘을 내다보기라도 하신 것처럼 오늘을 중국에서 발생한 일병을 연상하게 만듭니다. 병고에 시달릴 때 예수님이 십자가 고통을 생각하신 적이 여러분이 있으십니까? 우리 죄 때문에 당하신 것입니다. 우리를 살려내기 위해 지니신 순환이셨습니다. 양손과
발목에 생사를 뚫고 박힌 못에 의자에 버티며 숨이 끊어지기를 기다리만 하는 예수님의 십자가 형벌에 어찌 우리의 질병의 고통을 비교할 수 있겠습니까? 각 성도의 고통 속에서 예수님의 십자가 순환을 생각하면 위로를 받고 주님의 그 따뜻한 사랑까지 느끼게 됩니다. 그렇다면 어찌하여 이런 병에 걸기에 대해 대언나를 생각해 보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 원인은 우리에게 있음을 부인할 수가 없습니다. 마태복음 10장 29절을 찾아보면 참새 2마리가 한 아사리온에 팔리는 것이 아니냐, 너희 아버지께 허락지 아니하시면 그 하나로 땅에 떨어지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참새 한 마리도 이러하거늘 하물며 하나님을 믿는 그 자녀의 몸에 일어난 일들이겠습니까? 천지 만물의 모든 일은 하나님이 허락하심이 없이는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습니다. 인간의 생사 화복을 임의로 주관하신 절대 주관하에 죄를 범함으로 일어나는 일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명하신 바를 불순종했을 때 아담과 하와는 에덴 나원을 쫓겨났고 자식을 출산하는 고통을 여자에게 더하셔서 땀을 흘려야 소단을 먹을 수 있으며 육신이 죽어 어루로 돌아가는 저주를 받은 것입니다. 본문의 말씀이란 원인이 불순종에 따르는 하나님의 저주라 규정하고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는 개인적인 저주와 산물의 저주와 명예의 실주, 빈곤과 적의 침입, 특히 신명기 28장 58절로 68절 되는 질병과 국가의 멸망으로 흩어지게 되는 비극을 맛보게 되는 기록을 찾아볼 수 있습니다. 이러한 저주의 내용은 점진적으로 보다 크고 중대한 것으로 확대되어 간다는 그것이 특징이라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질병과 징벌을 주시는 것은 최대한으로 백성들의 범죄 성향을 억제하는 데 있었습니다. 그 이유는 비록 불순종하여 범죄하였을지라도 속히 불순종의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순종함으로써 그 다음에 미칠 하나님의 저주로부터 벗어나게 하기 위함이었습니다. 사랑의 배려이십니다. 이를 통해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은 하나님 말씀을 준행치 아닌 자에게는 필연적으로 임할 수밖에 없는 질병을 깨우쳐 주고 있습니다. 거듭만에서 불순종하는 자는 결코 하나님 징계성의 여러 가지 환난과 질병의 고통을 피할 수 없다는 사실을 확인해 주기도 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여러분은 지금 평탄한 삶을 살고 계십니까? 아니면 고통과 질병에 빠져 지쳐 가고 계시는지요? 하나님과 함께하는 삶은 그 어디에서나 천국 같지만 하나님 따른 삶은 저한 상황에 관계없이 매 순간 지겨운 지옥과 같은 삶의 연속일 뿐입니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의 계명과 각종 규례를 준행치 않는 자에게는 무슨 죄악과 징계를 받으면서도 회개하지 않는 자에게 본문은 구체적으로 질병을 통해 징벌하신 내용을 선포하고 계십니다. 하나님은 본문을 통해 무뎌진 인간의 심령이 하나님의 존재를 알고 찾게 하고 죄를 범했을 때 회개하는 것 최선의 방법임을 가르쳐줍니다. 그러므로 하나님과 우리 사이가 죄로 막히면 은혜를 받지 못하고 비참한 상태에 처하게 됩니다. 이사야서 59장 1절에 말씀하시기를 여호와의 손이 짧아 구원하지 못하심도 아니요 귀가 둔하여 듣지 못하심도 아니라 오직 너희가 죄악에 너희와 너희 하나님의 사이를 내었고 죄가 그 얼굴을 가려워서는 듣지 않게 함이니라고 하셨습니다. 따라서 우리 환난과 질병은 우리가 심은 대로 거두는 죄악의 보이거나 다음 단계의 믿음으로 성화시키는 단계임을 아시기 바랍니다. 두 번째는 인간의 탐심입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로 27절을 찾아 봉독하면 엘리사가 이르되 그 사람이 수레에 내려 너를 맞을 때 내 심령이 감지지 아니하였느냐. 지금이 어찌 언을 받으며 옷을 받으며 감난원이나 포도원이나 양이나 소나 남종의 여종을 받을 때냐.
그러므로 나만의 문둥병 네게 들어 네 자손에게 미치니 영원토록 이러리라 게하시가 물어나 나오매 문둥병이 바라 눈과 같이 되었더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질병의 원인은 각 사람이 담침 때문이라는 사실을 보면 우리에게 각인시키고 있습니다. 고로새 3장 5절 6절을 찾아보면 기록하기를 그러므로 땅에 있는 지체를 죽이라 곧 음란과 부정과 사욕과 악한 정욕과 탐심이니 탐심은 우상 숭배니라 이것들로 인하여 하나님의 진노가 임하니라고 하였습니다. 탐심이 우상 숭배라고 하는 이유는 탐심은 경제적인 욕구에 대한 무절제한 욕망을 지칭합니다. 왜냐하면 탐심이 물질을 추구하며 그것을 하나님 위치에 올려놓기 때문인 것입니다. 마태복음 6장 24절에 예수께서 설파하시기를 한 사람이 두 주인을 섬기지 못할 것이니 혹 이를 미워하며 저를 사랑하거나 혹 이를 중히 여기고 저를 경히 여길 것입니다. 너희가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지 못하느니라. 엄히 경계하신 말씀에서도 잘 나타나고 있습니다. 더 나아가서 하나님보다 더 사랑하는 모든 것이 우상 숭배할 것입니다. 바로 이 우상 숭배의 앞잡이 구실을 하는 것이 탐심입니다. 셰우드 E. 화이트라는 박사는 인간의 탐욕에 대해 이렇게 필요한 바가 있습니다. 단순히 더 많은 월급, 더 나은 주택과 의료 혜택 등을 제공하는 것으로만 인간의 근본적인 문제가 해결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탐욕은 끝이 없으며 그 무엇보다도 그것을 충족시키지 못하기 때문입니다. 이웃의 재산을 탐내며 자기 아내로 만족지 못하고 남의 여자를 넘보기도 합니다. 인간은 할 수 있는 한 모든 것을 소유하고자 합니다. 권력과 지배를 나아가서는 자고하여 스스로 높여져서 경배받기까지도 원한다는 것입니다. 거듭나지 않은 상태 인간에게는 어느 순간에 폭발로 파괴적인 결과를 가져올지 모르는 악이 그 내부에 잠재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절대적으로 필요합니다. 따라서 인간에게는 마음을 변화시키는 하나님의 은혜가 필요한 이때 만일 이런 하나님의 은혜가 없다면 유혹에 따라 썩어져가는 구설 쫓는 예산을 벗어버리지 못하고 허물과 죄로 죽어가고 말 것입니다. 어느 겨울날 양치기가 한때 양을 몰고 밖으로 나갔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바람이 세차게 불더니 눈보라가 몰아쳤습니다. 양치기는 양떼를 몰고 피할 곳을 찾아 한참 헤매다가 동굴 하나를 발견하고 그 속으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이게 웬일입니까? 그 안에는 이미 야생 사냥 한 떼가 눈보라를 피해 들어와 있었습니다. 야생 양들은 하나같이 보기에 좋으리만큼 통통이 살이 쪄 있었습니다. 그 광경을 못 간 양치는 눈이 번쩍 뜨였고 야생 사냥들에게 온통 마음이 쏠렸습니다. 내가 약칠한 양들은 너무 보잘것이 없단 말이야. 만일 이 사냥들을 내 손에 넣을 수만 있다면 얼마나 좋을까. 탐심이 솟구쳤습니다. 생각이 여기까지 미친 양치기는 하룻밤 지내는 동안에 열심히 사냥들을 보살펴 주었습니다. 심지어는 자기 양들에게 주려고 가지고 비상 건초까지 양들에게 먹이며 정성을 다했습니다. 날이 밝자 동굴 안에 햇빛이 비쳐 들어왔습니다. 잠시 눈을 붙잡던 양치기는 자리에 일어나 허무달 심대로 사냥들을 둘러보았습니다. 그런데 이게 어찌된 일입니까? 배불리 먹고 동굴 깊숙해서 잠을 잔 사냥들이 하나 둘 일어나더니 모두 밖으로 뛰어나가 버리는 것입니다. 깜짝 놀란 양치기가 뒤따라 쫓아가봤지만 허사였습니다. 사냥들은 점점 멀리 달아나 버리고 말았습니다. 그제서야 어리석은 자신의 행동을 깨달은 양치기는 돌아와 굴속을 들여다보았어. 그런데 굴속을 들여다본 양치기는 다시 한번 놀라지 않을 수가 없었습니다. 하루 왼종일 아무것도 먹지 못한 자기 양들이 밤새 추위에 떨다가 한 마리도 남기지 않고 모두 죽어 있었던 것입니다. 이제 양치기는 허탈감을 안고 혼자서 집으로 돌아갈 수밖에 없게 되었습니다. 우리는 이 어리석은 양치와 같은 탐심하는 자가 아닌지 돌이켜봐야 할 것입니다. 본문의 게하시와 같이 자기 몫이 아닌 것을 보고 탐내는 자에게는 파멸이 따를 뿐입니다.
오로지 하나님께만 모든 영을 돌리기 위해 나만 장군의 감사의 예물을 한상코 거절한 엘리사와는 대조적으로 그의 사왕 게하시는 엄청난 예물을 거절한 선지의 태도를 도무지 이해할 수가 없었습니다. 그래서 게하시는 나만 장군 일행을 쫓아가 그럴듯한 구실로 상당한 양의 쇠물을 손에 넣을 수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엘리사는 하나님의 능력으로 그 사실을 알고 있었습니다. 추궁하였지만 끝내 시침일 때는 게하시에게 나만이 고침받은 문둥병이 그에게 발병하도록 저주를 내렸습니다. 하나님의 능력은 인간의 생각을 초월한다는 사실을 여러분은 인정하고 계시는지요? 게하시처럼 끝까지 부인함으로 예물을 가로친 죄와 감춰놓고 도리어 부인하고 거짓말한 죄를 가중시키는 그러한 죄를 범하고도 회개하여 죄사함 받기를 원하지 않고 있는 것이 아니겠습니까? 회개하고 죄사함을 받아야 합니다. 요엘서 2장 13절에 기록하기를 너희는 옷을 찢지 말고 마음을 찢고 너희는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올지어다. 그런 은혜로 오시면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이래가 거시사 뜻을 돌이켜 재앙을 내리지 아니하리라고 하셨습니다. 그러나 끝까지 담심을 버리지 못하며 회개도 하지 않는 자들에게 야고보서 1장 15절에 교훈하기를 욕심이 잉태한 적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적 사망을 낳으리라고 하신 말씀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세 번째는 상심하기 때문이라고 했습니다. 본문의 말씀 잠언서 18장 14절을 쳐다봉독하면은 사람의 심령은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느냐라고 하였습니다. 심령이란 마음심, 신령, 영, 육체와 따로 떨어져 있다고 생각된 마음의 주체를 가리킵니다. 열왕기하 5장 26절에서는 엘리사가 하나님 영광을 위해 거절한 예물을 사온 게하시가 나만을 쫓아가 적당한 구실을 대고 예물의 일부를 가로챕니다. 이를 알고 있는 엘리사가 게하시기에 추원을 했습니다. 그 사람이 소리에 내렸을 때 내 심령이 감각되지 아니하냐고 지적한 그 심령을 말합니다. 히브리적 세계관의 심령이란 육체와 대립되는 개념이 아니라 서로 보완하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본문으로 인간의 모든 정신의 작용이 보완되는 개념으로 나타납니다. 이곳은 인간의 모든 정신의 작용이 일어나는 곳으로 하나님을 인식한 자리이기도 합니다. 신약에서는 이 말씀이 약 15회 정도 나타납니다. 대부분 마음과 동일어로 쓰여지고 있음을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또 에베소서 4장 23절 24절에 기록하기를 오직 성령으로 새롭게 되어 하나님을 따라 의와 진리의 거룩함으로 지으심을 받은 새 사람을 입으라고 하였으며 마태복음 5장 3절에서는 예수님께서 무리를 보시고 산에 올라간 여신이 제자들이 나온 지라 입을 열어 가르쳐 산상수훈에 말씀하시기를 신령이 가난한 자는 복이 있나니 천국이 저희 것입니다. 그 말씀하셨습니다. 예수님이 지칭한 심령이 가난한 자란 마음이 겸손한 자를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자신의 것과 자신이나 의의를 내세우지 않으며 하나님의 은혜로 구원받게 됨을 알고 진심으로 하나님의 의지하는 자를 칭합니다. 그런 의미에서 심령은 한문으로 표기한 마음을 가리킵니다. 다시 말해서 마음과 심령은 같은 말이요 같은 뜻으로 사용되기도 합니다. 그런데 본문은 사람의 심령 그 병을 능히 이기려니와 심령이 상하면 그것을 누가 일으키겠냐고 반문하셨습니다. 육체를 상할지라도 심령이 건강한 자는 회복되기가 쉽습니다. 그러나 심령이 상한 자는 육체가 강건할지라도 회복하기 매우 어렵습니다. 현대의학을 다루는 의사들도 이구동성으로 말하기를 치명적인 중병에 걸렸을지라도 나을 수 있다는 마음을 먹으면 대부분의 병이 호전된다고 합니다. 그러나 대단한 병이 아닐지라도 내 병은 고칠 수 없다는 마음을 먹게 되면 날로 경한 병이 중병이 되고 마음이 상하면 끝내 병을 고치기 어렵다고 합니다. 남녀가 서로 마음을 같이 사랑하지 못하고 어느 일방의 한쪽 상대를 짝사랑을 이루지 못하는 것을 가리켜 상사병이라고 합니다. 이 병에 걸린 백약이 무효라 하는 마침내는 사망이 이렇게 맙니다. 얼마나 무서운 일입니까?
따라서 상심하면 질병의 원인도 되기도 한다는 말씀입니다. 다시 말해서 의기가 꺾인 것이나 생명을 상실한 것은 혹은 절망이나 감정적인 상처를 받은 것을 의미한다는 말씀이기도 합니다. 상사병 환자처럼 드러내놓지 않고 혼자 꿍꿍 앓다가 상심하여 몸이 극도로 쇠약해져서 중병에 걸릴 침상에 못 일어날 수도 있음을 명심해야 할 것입니다. 사람의 심령은 병을 능히 고치기도 하지만 그 심령이 상하게 되면 시들어 다시 일어나지 못하게 된 중병을 얻는다는 사실을 알고 삼가 조심한 우리가 되어야겠습니다. 결론을 맺습니다. 오늘의 본 말씀 상고하는 가운데 각자 나름대로 은혜를 받았고 또한 세 가지 교훈을 받은 줄 압니다. 그 첫 번째는 질병 원인은 죄의 보응 때문에 온다는 것입니다. 돌아올 기회를 주었으나 여전히 회개하지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께서는 돌이킬 수 없는 범죄를 짓지 않도록 하기 위해 예방의 차원의 질병을 주셨음을 깨닫게 하십니다. 그것은 죄에 대한 응당한 보응이면서도 파멸을 사전에 막으시라는 하나님의 최후의 경고임을 아셔야 합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마지막 기회가 오기 전 회개함으로써 사죄함을 받았고 새 삶을 사는 여러분이 되시기를 기원합니다. 두 번째는 질병의 원인 인간이 탐심이기 때문에 일어난다는 것입니다. 개화시처럼 재물에 탐하지 말라는 것입니다. 욕심이 잉태한 즉 죄를 낳고 죄가 장성한 영 사망을 낳는다는 진리의 말씀을 명심해야 합니다. 세 번째는 질병의 원인은 사람이 상심하기 때문이라는 것입니다. 쓸데없는 대로 상심하지 말아야 하겠지만 무심코 뱉은 말이 상대방을 심하게 만들어 침상에 일어나지 못하는 경우도 있다는 사실을 알고 은행의 삼가 조심하라는 것입니다. 상심은 이처럼 무서운 일입니다. 이러한 교훈을 받은 것 걷지 말고 우리의 신앙생활 가운데 실천하심으로써 풍성한 결실을 알날이 맺어 가시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을 드립니다. 찬송가 438장을 올리겠습니다. 내 영혼이 온종 입어 중한죄 짐 벗고 보니 슬픔 많은 이 세상도 천국으로 화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주님 얼굴 뵙기 전에 멀리 뱉은 하늘나라. 내 마음속에 이루어지니 날로 날로 가깝도다.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 높은 산이 거친 들이 초막이나 궁궐이나 내 주 예수님 오신 곳이 그 어디나 하늘나라. 할렐루야 찬양하세. 내 모든 죄 사함받고 주 예수님과 동행하니 그 어디나 하늘나라.